오늘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임직식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부활절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고요. 사실 부활절 찬양도 오늘만 부르지 다른 날 부르면 좀 이상한데 근데 좋은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2000년 전에 보지도 않았던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살아난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기적인 것이고요. 그 부활절을 오늘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부활절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건데 뭐 별게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게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날의 개념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자정을 기해서 이제 날이 바뀌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그게 이제 날이 끝나는 거고, 새로운 날이 저녁 때, 해 졌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에 해가 진 거죠. 해가 지고 저녁 때인데, 그 안식일 날은 아무거나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향품을 저녁 때 가서 이제 안식일, 우리로 치면 그냥 안식일 똑같은 날인데 그 저녁 때 가서 향품을 사다 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 이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럼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뒀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지금 무덤에 묻은 상태죠. 매장한 상태잖아요. 물론 막 흙으로 덮는 건 아니지만 무덤에 갖다 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 갖다 놓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두었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바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을, 그것도 이제 안식 전날에 죽으셨으니까, 준비 때 죽으셨으니까 그 한 이틀 정도 된 거죠. 만으로 치면. 가서 향품을 바른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사람 만지는 것만 해도 부정할 건데 이틀이 지났는데 죽은 시체에다가 지금 향품을 바르려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시면 금요일 이럴 때죠. 예비일에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약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오후 3시까지. 그럼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들을 로마 병사들이 창을 찔러가지고 다 확인을 해보고 이러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사실은 원래 따라다니고 항상 있었던 제자가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원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해서 안장하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42절부터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곧 날이 저무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죠. 안식일에는 이제 매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물 때 성급하게 가서 시체를 내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안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품 같은 거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향품을 왜 바르냐면 그 지방이 일찍 그 시체가 부패한대요. 그래서 부자들은 시체가 좀 더 늦게 부패하도록 향품을 많이 바르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그 매장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라도 가서 향품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여자 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사두었다가 저녁 때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간 사람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중간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건에서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16장에서 예수님 향품 바르러 가는 장면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라고 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요구했었던 그 이후에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여기 살로메 이야기는 안 나오죠. 두 사람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했을 때 같이 가서 아마 수종도 들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웠겠죠. 향품도 못 바르고 급하게 안식일 되니까 그냥 넣어뒀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향품이라도 우리가 바르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 가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좀 더 그 행적을 보여줍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자, 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3년 동안 12제자들 포함해서 진짜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남자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 시신을 내어달라. 그리고 시신 내어주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향품 가지고 가서 부활의 소식을 가장 처음 듣고 목격한 증인은 남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별로 비중 있게 이름도 안 나왔었던 여자예요. 이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자 세 사람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리고 시신까지 그리고 향품까지 바르러 갔다가 주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본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그 전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남자들은 다 어디 갔죠? 교회 남자가 별로 없어요. 폐역한 것들이죠. 오히려 여자들이 사실은 여자들은 아무 힘도 없고 당시에 사람 취급도 잘 안 받았던 그런 부조리한 사회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향품 바르러 간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처음에 사역했을 때부터 계속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까지도 함께 했었던 자다. 그래서 12사도만 함께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 시작하신 공생의 사역부터 십자가 지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사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채우죠. 그런데 그 마띠아 채울 때에 그 몇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자들 중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부터 시작해서 쫓아다녔던,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의 사도와 같은 훈련을 받았었던 이런 여자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한테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남자는 다 튀었어요. 이 여자들은 연약한 자라는 걸 3절에서 보여줍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아까는 아리마대 요셉이 굴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 이거 돌을 치워야 향품을 바를 건데 어떻게 하지? 아, 그럼 남자 데려가면 되잖아요. 왜 못 데려갔죠? 다 튀었다니까. 예수님 따르던 남자들 다 튀어버렸어요. 어디서 힘쓸 만한 남자를 데리고 올 수도 없어. 근데도 이거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왔던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16장 4절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는 이야기죠.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남자 제자들은 다 튀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다 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박히시고 거기에 천군 천사를 호령해가지고 로마 병사들 싹 다 쓸어버렸으면 제자들 도망갔을까요? 절대 안 도망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 아무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냉큼 배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버려두고 쫓아왔지만 버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배보다도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예수이기 때문에 배를 내버려 두고 온 거예요. 사실은. 배를 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억 줄게. 그 1,000만 원 버려라. 당연히 1,000만 원 버리고 1억을 붙잡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왜 쫓아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라고 알았으면 안 쫓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만약에 예수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쫓아갈 리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왜 쫓아갔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쫓아간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모든 이방 민족을 다 타파하고 우리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 다윗의 왕, 다윗이 보여줬던 그 영광을 회복할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말씀도 권위가 있고 이상한 능력도 행하고 아, 이분 쫓아다니면 되겠다. 왜? 이분이 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민할 때 제자들은 뭐 가지고 싸워요? 나중에 누가 그 왼쪽에 앉지? 오른쪽에 앉지? 좌의정하지? 영의정하지?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고요.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근데 그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도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봤을 때는 3년 동안 본 예수는 틀림없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로마 병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물 위를 걷는 걸 봤거든요. 바람과 폭풍도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걸 봤거든요. 그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성경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잠재우고 폭풍을 잠재우고 물 위를 걷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 위를 걸어 다닌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궁창 위에 파란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늘이 그래서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궁창 위를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이 시편에 나온다고요.
물 위를 걸어가고 폭풍을 말씀으로 잠재우고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하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라. 그걸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셨다니. 문둥병자도 나아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폭풍도 멈추고 물 위를 걷고 빵 5개 다섯 조각이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고 로마 못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힘을 그런데 안 써.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실 거다. 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전부 다 도망가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한 말이 있죠.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죠. 그 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인지는 몰라도 숨어가지고 드러내지는 못하고 갔다가 계집종한테 발견해가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그 돌을 쫓는 사람 아니냐? 아니 나 모른다. 억양이 너 지금 갈릴리인데 아니다. 3번째 쫓아와가지고 얘도 집요하죠. 계속 물어보니까 저주했다고 그러고 나 그 새끼 몰라. 말하자면 너 그런 새끼 몰라.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저는 쳐다봤다고 생각해요. 나 그 새끼 몰라 하는데 동시에 꼭 끼어 울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도 그래 나 믿는다 못해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게 처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예요. 사실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버렸는데 이 세 여자한테 천사가 뭐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왔구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못 박히신 그분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라. 근데 그런 예수는 싫어한다고요, 세상에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그 여자들에게 천사가 명령을 전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먼저 가셔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갈릴리가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죠. 처음에 불렀던 그곳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십니다. 애초에 갈릴리에서 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 왜 12사도를 세웠습니까? 오늘 임직자들도 기억하시오. 왜 임직자 직분을 주면서 세웁니까? 이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왜 소명을 주십니까? 왜 부르십니까? 제자들 왜 불렀어요? 세계복음화 시키려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전도랑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전도도 하는 거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는 거고 왜 원하는 자들 불렀다고요? 저희들과 함께 있게 하려 하시며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임직자들을 이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게 그게 가장 포커스라니까요. 근데 그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던 자들이 예수님 싫다고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갑니다. 왜? 함께 있으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원하시는 건 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래요,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함께 있기 원하는 자래요. 이게 진짜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했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원하신대요. 우리 같은 악한 죄인을. 육신 쫓고 세상 것 쫓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세상 것 때문에 더 낙심하고 세상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이런 우리를 원하셔서 함께 있기 위해서. 근데 그 함께 있기 위해서 원하셔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은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도 또 함께 있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서 흩어졌고요. 그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을 꿈꾸고 있다가 그 꿈이 허물어졌을 때 아니구나. 이거 잘못하면 예수 따라다니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싹 다 흩어지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아니었네. 내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저럴 수가 없으니까 낙심해서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그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가신 겁니다. 제자의 편에서 예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민망해서라도. 베드로는 그 소식 알았는데도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 간 게 아니고 그냥 고기 다시 잡으러 갔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하긴 한데도 나 같은 놈이 무슨 양심적이죠? 근데 그 양심적이면 죽는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이 아니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 가지고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떠나 숨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의 회복 또한 제자들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입장과 능력이 없고요. 자기 자신의 양심상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야지만 그들이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거기에 디두모라는 도마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들도 베드로의 말 듣고 함께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죠. 그 물고기 잡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원래로 근데 원래로 돌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결국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죠. 이전에는 자기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나오고 결국 마지막에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냐. 거꾸로 못 박아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뭐 좋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부활하셨는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거 믿는 게 부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의인에게 생명을, 악인에게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게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유대 종말론이 그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종말론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의인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의인을 생명의 부활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마지막 때에는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니까요. 마지막 때는 그 심판 때 그렇게 되겠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인이 억울하게 자기 죄도 아닌데 죽었고 억울한 저주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의인을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리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시는 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고 그 날을 새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8일째입니다. 안식 후 첫날, 8일째에 일어날 날, 새로운 날,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8번째 날,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날은 7째 날까지거든요. 창세기 1장 8째 날이 없어요. 해가 지고 뜨고 뭐 이게 없어요.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이 그거 나오죠. 밤이 오면 아침이 오니 이는 첫째 날이다. 밤이 오고 아침이 오니 이는 둘째 날이다. 7째 날은 밤이 오고 아침이 오니 이제 이게 7째 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 세상 창조에 속한 날은 7일로 끝입니다. 근데 안식 후 7일 후 다음 날 8일째는 뭘 의미하냐? 새로운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됐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어떻게 알아요?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전에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을 때는 어떻게 알았대요? 나를 위해서 알았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기 위함이라. 나를 위해서 안 살아요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새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이 아니고 지금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산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월드컵 할 때 부활절 주일에 교회 큰 대형교회 앞에 현수막이 한 30m 되는 것 같아. 쫙 걸렸는데 30m는 뻥이다. 한 10m 정도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축부활 써놓고 부활의 영광 월드컵 16강 뭐 이렇게 써놨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제 월드컵 16강 이번 좀 들어가 보자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뭘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다가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를 떠났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를 찾아왔구나.
그 예수가 우리를 여덟 번째 날 하나님의 나라, 새 날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안에, 새로운 시대에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참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완악한 죄인을, 나밖에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육신을 쫓아다니고 있는 우리를 원하셔서 함께 있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로 새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부활절 날에 새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